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밥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관계 속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 정도를 쓴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울입니다. 분량으로는 반이 안 되지만 책 건수로는 13권이니까 반이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이 신약의 부분들은 13권을 분류를 했는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일반 목회서신이겠죠. 일반 목회서신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그곳에 편지로 보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보낸 편지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보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쓴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 일반 목회 서신이죠. 옥중 서신은 3차 여행을 가이사라에 있을 때 그때 갇히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그 감옥에서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쓴 그 부분이 바로 목회서신인데,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가 바로 목회서신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에서 걱정하였던 일이 현실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안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또한 오늘 말씀이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이들에게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단의 경계를 가심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잘 이겨내고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이 글을 쓴 시기가 바로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라는 건 마지막을 예측하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삶과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주 앞에 드리기로 전제로 드리기 전에 지금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글이 이 디모데 후서라서, 특별히 이 4장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의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온 보람된 인생을 기억하면서 바울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7절 말씀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울처럼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은 마지막 부분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움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맞이하려고 하는 그 지금,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보내신 이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쓴 글을 읽으면서 와, 정말 위대하다,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왠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겨울의 문턱, 겨울이 다가오는 그 문턱에 바울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쇠약해져 있고 굉장히 지금 외롭고 추워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읽은 본문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삶을 정리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어땠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저는 참 외롭고 그리움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안 될까요? 외로워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그것이 이상하지 않죠. 목사라고 그래서 저 외로워요 말하면 저 목사 왜 저래?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뭐가 외로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축에 조금 속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롭고 그 다음에 그립다 이런 걸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한 땡땡 목사님께서 땡땡 교회에 계시는 한 땡땡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외롭다, 그립다. 그래서 집에 가면 누군가가 오롯이 자기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최근에도 그랬는데 제가 요즘 약간 제가 지금 센치해지면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도 왠지 약간 이렇게 눈물이 조금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한 땡땡 목사님의 그 마음을 최근에야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외로움이구나, 이게 뭔가를 그리워하며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일까요? 오늘 읽은 이 바울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외로워 보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 모습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사역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외로워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동생이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런 다음에 유치원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이렇게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죠. 여러분들 근데 유치원 때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저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왕래도 잘 안 해서 그랬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관계는 점점점 넓어지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또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생계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관계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내 정체성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달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계의 유익에서 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관계가 그런 것만 있나요?
내 마음을 상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진짜 관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면서 저를 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관계는 이런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지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외로움과 그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바울이 그래 보이면서 제가 좀 더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누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고 누군가가 그립다면 이 바울의 모습 안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짧은 설명을과 함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론한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떠난 사람들이에요. 먼저 좋지 않게 떠났어요. 누구냐면 먼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어리석은 사람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와 주의 종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바로 데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을 피한 모습이죠. 고통을 피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고자 했던 모습이 또 세상을 사랑한 데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 분명하게 동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가질 것 같았는데, 좋을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습이 있고 먹는 것도 차는 것도 늘 어렵고 힘든, 그리고 또 내일 미래에 대한 보장도 되지 않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대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만은 믿음은 같이 시작하고 동역은 같이 시작했으나 한결같이 동역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한 사람의 표상이 되어 있는 그 대마에 대해서 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대마라는 이름을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떠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데마와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함께 있었던 사람,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람인데 다시 복음을 위해서 떠나간 그레스가와 디도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또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토굴 감옥에 수감되어서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죽음을 임박한 그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며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독함도 쓸쓸함도 느끼고 자기를 함께했던 떠나가버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버린 사람으로 아파했던 기억들을 더듬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힘있게 나아갔던 그 모습, 디도를 통하여서 함께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신앙을 시작했는데 지게 옆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다른 교회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런 거 못 믿겠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맨날 일만 시키고 봉사만 시키고 막 이래서 나는 어려워, 사람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워, 교회 오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힘들어 하면서 나는 이럴 거면 교회 안 다녀 하면서 떠나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도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조심해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죠?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건데, 디모데에게 야,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의 파산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버린 거짓 교사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파산을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의 복음과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말과는 너무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이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하며 경고하는, 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힘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1,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람이고, 특히 누가는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에도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모습으로 대필자로 함께했던 누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편지를 외부로 전달하고 외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바울에게 충성된 동역자로 남아 있어서 바울은 지금 이 누가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언급하죠? 두기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를 보낸 이유는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야, 너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 두기고, 함께 동역하고 지금도 함께 있던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이 비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역자가 비면 안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기고를 그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너 보고 싶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얼른 왔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와 계속해서 서신으로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죽기 전에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행여 늦게 오면 못 만날까 하는 걱정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은 어쨌든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며 나는 복음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이곳에 있기는 하지만 데마와 같이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떠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주의해야 될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마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한 지체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이 마가와 누가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들에게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도 관계 때문에 어렵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10살 때 이랬으니까 20살 때는 안 그렇겠지, 30대는 안 그렇겠지, 40대는 안 그렇겠지, 100살까지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는 어려웠는데 저 직장으로 가면 괜찮겠지, 내가 이 교회에 있어 어려웠는데 저 교회로 가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 관계는 늘 좋을 수만 없는 관계들이 늘 우리를 따라오면서 오늘 이 시간도 ING형으로 지금도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불편하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다른 관계 안에서도, 장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란성으로 얼굴이 똑같아도 다른 것처럼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관계 안에 이렇게 뭔가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어려움을 우리 안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짧은 절이지만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고 건면합니다. 아마 마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거나 뭔가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와 이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원래는 좋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바울을 갖다 많은 제자들이 같이 일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러다가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둘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누구만 믿어줬죠? 바나바만.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마가가 함께 했어요. 마가가 함께 했는데 어떤 일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가 초창기에 성숙하지가 않아서였을까? 익숙하지 않아서였을까? 도중에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기분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와 맞췄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 지난번은 그랬지만 이번에는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안 돼, 나는 절대 누구는 데리고 갈 수 없어?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어. 그야말로 바나바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지금 바울과 이 바울의 마가와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가를 굉장히 데리고 와. 마가 좀 데리고 와. 그 사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 그도 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좋은 사람들만 있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마냥 행복한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만 놀고 싶어, 이 사람들만 얘기하고 싶어, 이 사람하고만 이럴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같이 하고 하면서 아우 저 사람 행동이 왜 저래,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발꼬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분명히 그런 관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가 같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었는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짧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자매와 함께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대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괜히 준비했다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너무 이게 시달리는, 이 영적으로 좀 어려운 게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이거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왜 베란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는가 골몰이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만 내가 사로잡혀 있었지만, 내가 눈빛 하나로도 누군가를 저쪽으로 밀어낼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 3일 동안 가졌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관계는 잘못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막 지축이 흔들려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어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으시죠? 자녀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어 보세요. 엄청 어렵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어. 왜냐하면 관계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과 나와 관계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면 막 흔들려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한 행동도 있지만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마가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바울도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바울도 분명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회복해 가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중간에 자꾸 실패해요. 포기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것인가? 내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알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분명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17절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다 나를 버렸도다.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렉산더 아까 나왔죠. 그 알렉산더는 해를 입히는, 대적하는 증언까지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에 그러나 이 바울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관계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지쳐 포기하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 바울이 가진 것은 그 외로움 중에도 그리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저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관계 안에서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를 먼저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16절에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다른 16절에 그들에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친구가 나와 같은 편에 서주지 않을 때, 나를 홀로 내버려 둘 때,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가질 때 문제를 내 안에서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먼저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찾게 되는 순간 회복하기는 시간이 굉장히 더뎌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만을 갖죠. 그것들이 모여져서 분노를 가지죠. 그래서 자기를 또 홀로 외로이 두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회복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것을 보여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한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갖게 나와 하나하나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거에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것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돌아보며 결국은 자기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 안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벗어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먼저 자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긍정적인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슬픔에서, 지침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음에 한번 대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참 잘 살았어 라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 잘 살았어. 그리고 너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아셔. 한번 해보실까요? 너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아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힘을 얻어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관계 안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관계 가운데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